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이 아주 쏜살처럼 지나갔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아이들을 운행하다가 또 이렇게 또 새 생명을 향해 달려나가고 또 새 생명을 또 케어하고 또 이렇게 포천에서 농사도 짓고 또 여기 수원에서 안산에서 이곳저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낮에 구리 전통시장에 전도를 나갔다가 한 4시쯤에 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분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그 권사님 같아. 근데 그분은 성광교회 권사님 같아. 권사님 안녕하세요. 성광교회 권사님. 저도 모르게 그래 버렸어요. 제가 성광교회 다닌 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전도를 조금 나가다 보니까 보입니다. 또 한 권사님이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 구원하고 전도를 하는데요. 자꾸 손으로 뒤에 있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남편한테 전도도 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 안 나가.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천사 같은 권사님 얼굴에 근심은 남편이 예수님 믿는 것,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참 여러 가지 참 많이 느끼는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잘 안 나가는데 그분 보려고, 그 남편 보려고 나갔던 것 같아요. 지난주 맥주감사절이 지났지만 이번 주까지 맥주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구리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 세움교회 불이 난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교회, 인근 교회와 모든 어려움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베델 광야에서 피어난 감사의 첫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제목을 붙이면 어둠 속의 돌베개. 여러분 돌베개로 한번 주무신 적 있습니까? 시골집에 갔더니요 돌베개가 있는 거예요. 누웠더니요 딱딱해요. 이게 뭐가 좋을까 했더니 좋긴 좋다고 해요. 나중에 베개를 바꿨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나만 알고 있는 깊은 시름을 안고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오셨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저 주일이니까 맥주 감사주일 다음 주일이니까 습관처럼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신앙의 여정은 어쩌면 여러분의 그 무거운 마음, 그 공허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칠흑 같은 어둠이 광야를 뒤엎었습니다. 사방에서는요 이름 모를 들짐승 소리가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안락한 집도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뒤로 한 채 지금 그는 죽음의 공포와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홀로 그 깜깜한 밤에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홀로 터덜터덜 걸어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섭습니다. 멧돼지가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막 낙엽 떨어진 소리요.
소스라치게 놀라게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친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근처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팩에 삼아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갑고 딱딱한 돌베개, 그것이 야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 돌베개처럼 딱딱하고 차갑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은 사람입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 없어도요, 소망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산 사람입니다.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하룻밤, 미래라고는 조금도 그려지지 않는 막막한 현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맞이한 첫 번째 베델, 그 이전에 루스라는 땅이었습니다. 루스는 어떤 뜻이냐? 떠나버리다, 외면하다, 나 혼자 남았다, 절망의 구덩이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 절망의 땅이 루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루스의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기댈 곳 하나 없이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운 듯한 외로움과 처절한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얘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망의 땅 루스가 어떻게 약속과 감사의 땅 베델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베델의 감격이 어떻게 우리 삶의 맥주 감사절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자고요. 본론 첫 번째,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 야곱은 왜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의 과거를 압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뺏어서 도망쳤습니다. 그의 욕심과 거짓말은 결국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를 광야로 내밀었습니다.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깨와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믿었지만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비참해진 거죠. 바로 그 지점,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끊어진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야곱은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압도적인 꿈이었습니다. 이 루스라는 뜻은요, 아몬드 나무란 뜻도 있고요, 살구나무라도 있어요. 예레미야 환상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거든요. 평범하고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처절한 절망이기에 모든 사람이 외면하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뜻이 루스라는 뜻입니다. 꿈을 꿨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땅 위에 거대한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야, 얼마나 높은 사다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시였습니다. 단절된 줄 알았던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야곱은 땅끝 절망의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그에게로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동 북남, 뭔 뜻이에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다시금 지켜주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야, 이놈, 너 왜 아버지를 속였느냐? 너 왜 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느냐? 너 왜 팥죽 한 그릇 형을 속였느냐?
너 왜 거짓말을 했느냐? 혼내키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내가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바로 그 언약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약속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데려오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의 힘이 모두 다 소진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본론 두 번째 서원, 감사의 씨앗을 심다. 잠에서 깬 야곱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떨립니다. 그는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절망의 자리에서 죽고 싶고 괴롭고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도 견뎌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루스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고 잤던 그 차갑고 딱딱했던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절망의 상징이었던 돌이 이제는 은혜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생애 첫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심겨진 감사의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서원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서원이 목사님 너무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것 아니냐고 비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서원의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존의 고백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재산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하나도 없어요. 빈털터리입니다. 그런 그가 먹을 것, 입을 옷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는 당장 드릴 것이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것에 첫 열매, 즉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영적 원리입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거둬들였을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직 거둬들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요만큼밖에 안 거뒀어요. 하지만 첫 열매를 통해 전체 수확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미리 감사절이에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딱 따서 준 거예요. 약속.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의 믿음을 붙잡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거두게 될 모든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감사의 대주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의 돌베개가 감사의 제단이 된 것처럼 그의 인생은 이 베델의 약속과 감사의 서원 위에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본론 세 번째, 20년간의 광야, 약속을 품고 견디는 시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야곱의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로 저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쫙 하고서 지나갑니까? 그러면 좋았는데 천만의 말씀. 베델에서의 만남은 고난 면제뿐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합니다. 그런데 그 20년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자신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나를 이길 사람이 없는데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게 누구냐? 밧단 아람에 살고 있던 외삼촌 라반이에요. 철저하게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했지만 라반은 언니 레아를 먼저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관습이다. 다시 7년을 더 일하고 나서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며 그를 착취합니다. 야곱의 20년은 억울함과 고단함, 속임수와 갈등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수없이 마음속으로 이런 되새김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베델에서의 약속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면서요. 왜 내 인생이 이토록 20년 동안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응답의 간격도 맛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기뻐했던 나만의 베델 체험이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요.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아니 청년부 수련회 때, 어느 기도원에서, 하늘산에서, 강남 금식에서 있어요. 있다니까요. 나만의 베델 체험. 그러나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직장의 라반은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의 라반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까마득히.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20년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12아들과 딸 하나를 주시며 자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라반이 그를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부를 허락하시며 물질적으로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0년의 연단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교만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참고 집어삼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가족을 이끄는 가장의 책임감을 배웠고 무엇보다 자신과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온몸으로 그의 인생으로 체득했습니다. 20년의 광야는 베델에서 심어진 약속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는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는요, 단순히 좋은 일 있을 때만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감사는 더욱 깊고 단단해집니다. 본론 네 번째, 야복강의 씨름, 옛사람의 죽음. 20년의 세월이 흘러 야곱은 마침내 거대한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고향 충북 진천에 가서 살고 싶어요. 하루에 버스 2번 들어오는데 집사람은 안 가고 싶대요. 2번이 뭐냐? 3번은 들어와야지. 나이 들면요,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요. 야곱은요,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의 앞에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20년 전 자신이 속이고 도망쳤던 형 에서입니다. 400명의 장족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의 마음은 20년 전 베델로 도망쳤던 그 밤처럼 그 밤이 다시금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는 가족과 재산을 먼저 약복강 너머로 보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예요.
어떤 이가 나타나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을 합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암시합니다. 이 씨름은 매우 드라마틱하고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 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자신의 죄, 자신의 두려움과 맞서 싸웠습니다. 동시에 그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 찬양 중에요.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우리 이 세상 사는 게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인데 천국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뭔 얘기인가 하시는 분은요. 구리 성덕교 유튜브로 찬양만 딱 올린 게 있어요. 구리 피하라고. 왜 피하냐? 요즘 제일 뜨는 게 피하라고 해서 제가 갔다가 마음대로 구리 피하라고 그룹 이름을 붙였어요.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억울한 일은 억울한 일 다 하고 힘들게 살아봤건만 천국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저 그 찬송을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내가 집에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꾀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오호 그만 놓거라.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절박한 외침 속에서 씨름의 상대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를 내칩니다. 야곱의 힘의 근원, 그의 교만과 옛 자아의 상징이 되었던 그곳이 부러집니다. 그는 이제 평생 다리를 저는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완전한 패배의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What'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인데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속이는 자 야곱은 죽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패배한 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에 부유케 하고 저 천국의 영생 선물을 줍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자, 아둘람 굴에 모여들 수밖에 없는 다윗과 함께한 같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셔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부유한 자가 부끄럽게 되고 약한 자를 통해서 병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나타나게 하셔서 저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거 바로 복음의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을 모두 잃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고 그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옛 자아는 죽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리를 절며 걷지만 그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강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본론 5번째, 다시 베델로 감사의 제단을 쌓다.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 그는 두려움 속에서 형 에서와 그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납니다.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여전히 그의 가정에는 아픔과 시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에게 이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야곱을 그의 신앙의 출발점, 약속의 시작점이었던 베델로 다시금 부르십니다. 왜 지금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했던 첫 서원, 그 감사의 씨앗을 기억하고 이제 열매를 거두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야곱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가족과 모든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다 모였느냐? 누구도 있어? 다 모였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제사는 정결함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내 삶에 숨겨져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돈, 명예, 자존심, 쾌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들로 돌아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가족을 정결케 한 야곱은 마침내 베델에 도착합니다. 20년 전 혼자 돌베개를 베고 쫓기듯 잠들었던 그 자리, 이제 그는 거대한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들과 함께 금이 환영하며 섰습니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는 지난 20년 동안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바로 그 베델의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맥추 감사절, 베델의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는 20년 전 루스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첫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연단과 성장을 거쳐서 마침내 엘베데에서 풍성한 감사의 단을 묶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20년 동안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 죄 많고 허물 많은 자신을 깨뜨려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의 감사는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결론, 첫 번째, 당신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길고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야곱입니다. 성도님이 야곱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야곱이에요. 우리에게도 루스의 밤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방향을 잃고 실패와 좌절감 속에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운 듯한 절망의 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절망의 밤을 걷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나만의 베델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뜨거운 성령의 체험의 순간이 있습니다. 혹은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던 그 기적의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네 베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라반의 집과 같은 20년의 광야가 있습니다. 베델의 감격은 잠시뿐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켜 더 깊은 감사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감사의 제단을 다시 쌓으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 저희 절망의 돌베개를 은혜의 기념비로 삼으시고 약속의 첫 이삭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저희를 연단하시고 옛사람을 깨뜨려 새롭게 하시니 이제 저희 안에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오늘 드리는 이 감사가 믿음의 첫 열매가 되어 저희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을 만나는 베델의 날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